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세 구절 말씀 중에서 앞에 두 구절과 19절, 20절과 21절 3장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면서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운명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바울이나 가르치는 받는 로마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서로 분명하게 알고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바울이나 로마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완전히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한 5분의 4, 60%, 80% 이상은 율법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나 자신도 어떤 때는 율법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키려고 합니다.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즉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에서 전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하고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모든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이 청년을 매우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지켰다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왜 영생이 없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지킨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서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날 따르라. 자, 그는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지켰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예?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기준에서는 다 지킨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죠?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다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회가 하도 악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의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그러니까 단지 십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 오해란 말이죠. 십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는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적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두 가지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똑같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기쁨으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소극적으로 이것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면서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겉으로만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 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결과는 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10장 3절에 지적한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한 사람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로마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목숨 바쳐서 바울이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죄 짓고 살면서 적당히 지키면서 그래도 지켜야 돼, 지킬 수 있어, 지켜야 돼,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자기 의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겉으로는 행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착각해서 자기 의가 되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갇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심하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정말 볼상사나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무섭도록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만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의를,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놀랍고 무섭고 깊은 것이구나 알면 알수록 자기 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힘써 자기 의를 세우지만 또 여기에 자기 인생 전체를 허비하지만 오히려 자기 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교제, 사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일 거야 라고 이론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추측할 뿐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님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율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다시 1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말합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상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으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암송하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이제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요 종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요 자유가 있는 자녀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힘써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율법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힘써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참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스스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사람들은 여전히 힘쓰고 애쓰지만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살면 어떻게 되죠?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심각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진짜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분명히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그래서 자기 신분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다 심각하죠. 다 심각한데 은혜 아래 있으면 자녀로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더 이상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요 자유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에 속해서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에 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갈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살에게 속한 자입니다. 종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종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만 한다면 이건 안 되죠. 당장 두들겨 맞거나 벌을 받거나 안 되면은 뭐 쫓겨나거나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종으로서 박탈당합니다. 자녀는 아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다면 만약에 자녀로서 의무가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제발 좀 당당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를 입양을 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입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눈치만 보고 살고 있어요. 분명히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처럼 좀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허락망탕해도 문제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종은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의무에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다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의 관계없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 아들이 되고 안 하면 아들이 아니다라가 아니란 말이죠. 종은 의무로 책임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자신의 생명이 삶에 걸려있지만 아들은 이미 아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반석을 가지고 있고 그 기초 위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를. 건너한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누리면 됩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서 풍성하게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종처럼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항상 무엇인가 해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어기면 큰일 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정죄를 받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뻔뻔하게 누리는 것이, 함부로 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누리며 살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못났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나쁜 짓 한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쁜 짓을 하면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두 번째 확신 다음에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코미디에 보면 누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누리려고 갔다가 과거 몸에 밴 습관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을 풍자한 개그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적지 않은 자녀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로 누려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율법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즉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침마다 집사장이 그 집의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집사장도 물론 종입니다. 그래서 각 종들에게 주인에게서 받은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 종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다 지시합니다. 종들은 그날 지시받은 것을 하나라도 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도련님은 종이 아닌데 그런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와서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힘써 지키려고 애쓰고 만약에 하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큰일 날 거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지시는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하고는. 종들이 상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아시다면 기쁨으로 순종해 준다면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이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율법의 표면적인 요구 그 이상을 행동으로 성취합니다. 왜?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에 해야 한다는 것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이러니 율법의 요구를 훨씬 더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취하는 것조차도 자유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림으로, 은혜의 감격함으로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19절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단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뭘 한다고요?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둔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 잘 보세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심판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은 뭘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구원받아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은 나를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나의 죄만을 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제발 부탁이, 저 자신에게도 부탁이, 제발 내 의식 속에서, 내 잠재의식 속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녀로서 엉망이다. 이런 것을 뿌리채 좀 뽑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누리고 풍성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은 어떻게 시작될 것입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now, 원어로 보면 누리라고 비슷하네요. 누려라.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지금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코 의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죄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율법 앞에서 죄인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해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선행을 행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자기를 죽여도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21절 어떻게 해요? 이제는 now 눈이 이때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관계없는 율법 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뉜 순간입니다. 20절에서 21절로 넘어오는 순간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의는 다 무너지고 모든 의가 다 죄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때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다른 의가 아니라 인간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의가 아닌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알 수도 없었던 다른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의가 아니고 육체의 공로로 얻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주어진 의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의가 아니라 하늘의 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부심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교만한 의가 아니라 은혜의 의, 겸손의 의.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겸손의 의이기 때문에 진짜 참된 의인 것입니다. 이 의가 나타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나타났습니다. 판례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게 된 의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게 된 의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공로의 결과가 아니고 내 공로와 상관없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의가 아니고 은혜의 의, 바깥에서 외부에서부터 주어진 의입니다. 내게야 성취한 의.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능동적인 의, 액티브 라이처스니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 패시브, 수동적인 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무리 깨끗하고 또 깨끗하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조금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가 욥처럼 깨끗하고 해도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욥기 읽으시죠? 욥기 주제가 뭡니까? 그렇게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이 주제입니까? No. 물론 고난도 주제가 있습니다. 더 깊은 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의가 욥처럼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가 정말 깨끗하다고 해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안개 같은 것,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경건하고 깨끗했던, 그리고 성결했던 욥.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의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의 의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지만, 욥기 한번 정말 읽어보세요. 예. 진짜 대단한 것이었지만, 예. 결국은 마지막에 욥도 끝까지 버티다가 친구들의 그 고소에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만나서 자기 의가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도 입을 닫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짜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했던, 그렇게 경건했던, 한 번도 다른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다른 여자. 하여튼 제가 그 본문을 다 찾아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욥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의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그 자기 의, 너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냐?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은 아니죠. 욥한테는 무슨 말이냐? 나는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행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 의조차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욥 자신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아니라 욥보다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 깨끗하고 의로움이 하늘에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칭송을 받을 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를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 그대로 전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에서 죄를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수사관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당연히 찾을 수 없고 그 마음 중심까지 깊은 곳까지 현미경으로 아니 전자현미경으로 최첨단 현미경으로 구석구석 샅샅이 다 뒤져도 전혀 죄를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죄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단은 죄를 찾아 고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죄를 찾아 고발하는 전문가 사탄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천사도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서 의 앞에서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 자신의 화려함도 자신이 또 스스로 취해버릴 그 영광조차도 그 뒤에 숨은 사악하고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죄를 자기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함과 경건, 아주 깨끗하고 착하다. 선함과 경건, 그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고 성결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을 넘어서서 영광주의 거하시는 빛으로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는 바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단순히 착하고 선한 정도가 아니고 경건하고 성결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행색은 초라해 보이고 육체만 보입니다.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그저 그냥 죄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하늘의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성결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잠시 잠깐 오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러나 또한 그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내 실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요. 나 자신도 모르는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내 육체의 자랑은 힘해지고, 육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진짜 볼 것이 없어요. 와, 지금은 육체가 당신은 너무 멋있다, 인형 같다, 당신 이렇게 못생겼냐, 지금은 육체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때가 오면 육체는 희미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나에게 씌워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환하게 드러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불구하고 자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는가. S는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크리스천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의 고소에 넘어가서 자꾸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단의 고소 고발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 고발 당해야 돼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고소 고발, 율법의 정죄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에 율법의 정죄 앞에, 사단의 고소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의지하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속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마치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더욱더 미끄러지고 더욱더 무너져 내립니다. 사탄의 고소는, 율법의 정죄는 나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나도 이제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난 숨도 못 쉬는구나. 이 한 줌의 공기도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히려 욥처럼 깨끗한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의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왔던 죄인들, 세리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자신의 의에 대해 절망하고 포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에 대해서도 포기합니다. 죄인인데. 오히려 다 용서하고 용납이 가능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정말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깨닫기만 한다면, 나의 의식, 나의 말, 나의 인격, 이 모든 것이 다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탁월한 수상관도 티끌보다 더 작은 죄조차 찰 수 없는 완벽한, 무한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단조차도 죄를 찰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정죄하는 의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해서, 아니 내가 의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무한대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련하게 자신의 의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젠 좀 내 의를 세워야 되지 않아.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기에 감격하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의의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의를 행해서 구원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사탄의 율법에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적조로, 그럴수록 더욱더 적조로 하나님의 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성 깊은 데는 아직도 그래도 저 구석 귀퉁이에 뭔가 내 힘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그래 자기 책임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의는 무한히 깨끗하고 무한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의 의를 의지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온 세상에 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어졌는데, 그럼 왕의 권세를 누리고 주장하면 되잖아요. 네? 저 동네 조그마한 노예한테 가서 그를 이기려고 권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는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노력해서 조그마한 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수백억, 수천 조의 유산을 이미 물려받았는데 내가 단지 1불, 10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합니까? 예. 수천억의 유산이 주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버는 1불이 더 소중한가 그렇게 합니까? 누리면 되는 거죠.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난 나의 의를 세우고자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정죄, 사단의 고소, 율법의 정죄는 오히려 나의 죄로 인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기 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서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저 누리면 됩니다. 아니요.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이 제가 누릴 상황이 아닌데요. 너무 힘든데요. 이건 내가 마치 내 죄 때문에 벌받는 것 같은데요. 그 생각부터, 뿌리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을, 그분을 의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고 주장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모든 인류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다 덮고도 남고도 남습니다. 나를 저 높은, 무한히 높은, 북극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립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의로 인한 완전히 달라진 나의 영혼의 황홀함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와 별 차이 없이 육체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자신조차도 놀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자 한다면 하나님의 주어진 의를 무시하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완벽한, 무한히 의로운 의입니다. 내가 할 일은 전혀 없게 하신 것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 율법 이외에 또 다른 한 의, 인간에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양과 염소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제3일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본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사탄을 다 괴멸시키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하나님의 의, 사탄의 고발이 아니라 사탄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나의 죄에 대한 무한한 고소, 나의 어마어마한 죄,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없애버리신, 나를 의롭게 하신 의이십니다. 이 의가 어떤 의인지 평생 더 깊이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